2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이 몇 살 살았는지,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 기록을 잘 안 해놔요. 특히 이 가인의 그 악한 가인의 자손들은요 몇 살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의인인 셋의 자손들은 몇 살을 살았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사라의 삶을 하루하루를 다 카운트하셨다는 거예요. 산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몇 살 살았단 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산 걸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를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30년 40년을 믿어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나이는 5살 6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30년 믿은 것보다 훨씬 조금 믿었지만 그 10년을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냈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 나이를 10살로 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믿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라고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 주인처럼 남편의 말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이상한 욕을 했죠. 어디 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하고 못난 얘기인데 그 말에도 순종하고 어딜 가든지 자기는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제 친구 부인이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메뉴판을 보고 나는 고르고 그다음에 제 친구도 메뉴판을 보고 고르더니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그리고 내 와이프는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네가 정해? 그 와이프한테 메뉴판 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셔. 그랬더니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내가 정해준 거 먹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먹을 걸 그냥 지 멋대로 정하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남편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고 얼굴 봤더니 얼굴이 진지해요. 남편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그 남편 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적 있어요? 그냥 평생 원수, 그냥 왼수땡이만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을 정말 주로 섬기면서 잘 믿음 생활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늦어지니까 이삭을 준다는 말을 좀 잘 믿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뭐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뭐 그런 짓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 여왕이란 뜻이에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사라가 죽자 오늘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슬퍼한 게 아니라 막 애절하게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아내 죽었다고 누가 그렇게 슬퍼하겠어요. 왜 우리 흔히 시쳇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 정말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랑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년 이상은 같이 지내온 거예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참으로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고 모든 것에 순종했듯이 아브라함도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죠. 그리고 그 첩을 얻는 거나 그 첩의 자식을 내쫓는 거나 아브라함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니까 다 들어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보통 남자였다면 아내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떡하겠어요? 무지 구박하겠죠.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냥 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당당하게 첩을 구해서 애들을 막 낳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첩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라를 구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첩을 얻으러 가니까 마음이 원치 않아도 아내가 원하니까 저렇게라도 자식을 낳고 싶은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 사랑하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고진멸도에서 그 고제 인생의 고통을 4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애절한 것은 내 자식을 앞세울 때죠.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화나 소설에 그 슬픈 그것을 쓰려면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별하는, 죽음으로써 이별하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제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장면만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 얼마나 애절해요. 우리는 되게 그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럼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절대로 서로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가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수 강은 흐르는데 바다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이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막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그 해변가에서 제가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 한국을 그리워가 있고 막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야, 이 바다 건너편에 내 고국이 있는데, 이 바다 건너편에 내 고국이 있는데, 근데 바다가 알아놓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절대 이별하는 일, 죽음으로 이별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친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한 군데 아마 모여 살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다가 애절하다가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일어나서 그 헤브론 산에 가서 매장지를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장례를 3일 치르는 게 아니라 하루만 치러요.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도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시체가 썩어서 막 악취가 나니까 하루만이면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매장을 해요. 그들에게 가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이 없다는 거죠. 땅이 없는데 내게 매장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1000년 후에는 그 헤브론, 지금 그 마므레 땅이라는데, 이 마므레가 그 다윗 시대에는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다윗이 차지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그네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죠.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뭔가를 이렇게 엄청나게 뭘 쌓아두려고 하지 않겠죠. 내가 지금 미국에 여행 가는데 미국 은행에다 막 은행에다 돈 넣고 내 금은보화 쌓고 거기다 집 짓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금방 나는 돌아와야 되니까 잠시 있다 오는 거니까 간편하게 쓸 돈만 쓰고 쓸 돈만 가지고 와서 쓰고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그네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헤브론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임금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해적 속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이렇게 불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22살에 서울에서 중국동 상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린 나이에 했으니까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고생이 뭐냐면 여름이 되면 지하실에서 물이 새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둥둥 떠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당연히 물 새는 걸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 젖은 것도 사실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뭘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번을 전화로 얘기하다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잘못한 게 없지 않냐고,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이걸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주 제가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참 전도사님 참 착하신데 이렇게 착한 분을 제가 속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참 전도사님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좋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마음 한구석은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악하다는 소리, 뭐 거칠다는 소리, 뭐 왜 그러냐는 뭐 이런 소리 안 듣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물에 물 탄 즉 흐지부지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박해를 받든 그런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는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브라질에서도 아주 외진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들을 그 원주민들이 4번이나 호칭을 바꿨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폴리오 인디언들인데 처음에는 그 부부를 향해서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백인들, 화이트 피플. 근데 이 백인한 말이 역사적으로 그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책 읽어보니까 너무 악랄하고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폐병, 아주 지독한 폐병을 앓던 사람들의 그 담요를 추장한테 선물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병규를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총 한 번 안 쏘고 그런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백인들이 그 미국의 원주민들 죽일 때 역사를 채워보니까 우리가 파티한다고 당신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약 2만 명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걷다 독을 타요. 독을 타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그 미국 그 원주민들은 그 인디언들은요 지금도 백인들의 말살 정책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막 생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인디언 구역에는 카지노를 세우게 합니다. 카지노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디언들이 다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생활비를 막 한 달에 막 200, 300, 500씩 막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 안 해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 맨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비만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디언들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백인이 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백인, 그런 증오에 찬 마음으로 백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멜랜드 부부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막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니까 명칭이 이제 바뀌었어요. 칭호가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못되고 악한 백인이 아니라 존경하는 백인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멜랜드 부부는 폴리오 인디언들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하고 또 생활도 우리 선교사들이요. 제가 그 역사책 보면요. 이상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그렇고 중국에 가는 선교사들은요. 이 말 타고 다니고 하인은 옆에서 말 끌고 다니게 하고 옆에 권총 차고 다닙니다. 그 엄청 옳차요. 그러니까 뭐 강도나 뭐 어려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총을 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에 가서도 양복 딱 입고 중절모 딱 쓰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요 가가지고 그 머리를 중국 사람 똑같이 그 이상한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뒤에 머리 따고 그런 머리를 하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그들의 습관대로 생활대로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멜랜드 부부도 그 폴리오 그 인디언들하고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백인들만 따로 집을 짓고, 선교사들이 되게 집 따로 짓고 뭐 그냥 서양식으로 의자 뭐 침대 놓고 막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호칭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존경하는 백인이 아니라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처럼 됐다 이거죠. 우리 같은 인디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다친 인디언 소년의 발을 막 이렇게 씻겨주고 있었어요. 그걸 보았던 인디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인디언 발 씻겨주는 백인 본 적 있어? 없지.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이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인디언들의 이 부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또는 낯선 신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배어있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한문으로는 방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방백.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유학 갔을 때 그 알바하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 그 사장이 그랬대요. 우리 미스타운은 그 어깨 쪽지 날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천사같이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냐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땅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 굴을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져라고 그러죠. 가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들의 그 경조사에 다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면 선물하고, 장례식 있으면 막 조의금 많이 내고, 그렇게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땅도 그냥 가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 10장 보면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백부장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이 백부장의 기도를 요청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왜?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러니까 요즘식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일본 순사가, 경찰이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마을 회당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땅을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끝내 값을 지불해 주죠.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 그 당시 그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다장망 사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참 그 1000년 후에 은 50세겔을 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은 400세겔 줬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약 11g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막 거의 4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왜 굳이 샀을까요? 그냥 가지라고 했는데 정당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당당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 관계는 깨끗해야 됩니다. 아주 공평해야 되고 절대로 어떤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막 그렇게 뭐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마므레 헤브론을 포함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실현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요, 감이 눈에 떨어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열심히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쟁취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중에, 그 성문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돈 주고 은 400세가를 그것도 정확하게 좀 저울로 재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이 뭐예요? 이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그 소풍 갔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애가 하나 왔어요.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4학년인가? 뭐 하나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토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했는데 그 전도지 들고 왔어요. 저는요, 제가 40년 목회했지만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봤지만 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내가 수많은 노방전도 했지만은 노방전도 할 때 그 전도지 들고 그 주에 교회 찾아온 사람 난 처음 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전도하는 거, 그 우리 이성혁 그 간사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아이들이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거절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도 그냥 용감하게 당당하게 거가가지고 그 전도를 주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들은 쟁취해서 그 땅에서 계속 살았죠. 결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 이 고향 땅으로 왔고 고향 땅에서 죽었어요. 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의 뼈를 묻었어요. 아직은 나그네지만 이삭의 결혼을 위해 고향에 다녀오는 것도 아브라함은 반대했습니다. 내가 떠나온 세상, 지하의 자리는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천성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